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친척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전도를 하게 됐는데 믿지 않는 그 친척이 말하기를 자기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시험이 들어서 그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도리어 교회 못 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가 더 정직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겸손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자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교만이지요. 영적인 교만. 우리도 믿기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나쁜 사람, 교회 안 나갈 핑계를 삼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알곡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좀 안 좋은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꼭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 나간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교회 안 나갈 마음의 핑계로 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목걸이 중에 가짜 목걸이도 있겠죠. 인조 목걸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목걸이가 없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석상에 가면 가짜도 있겠지만 또 진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주유소에서 종종 뉴스에 가짜 석유 혹은 가짜 이제 휘발유 이런 걸 파는 데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방앗간에 참기름이 아니라 가짜 참기름을 파는 그런 방앗간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가 다 가짜 성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는 성숙한 신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신자들도 있거든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그 속에는 육신적인 기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육신에 속한 아직 어린아이 신자의 경우에 성령께서 그 속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 갈 수가 있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더욱더 성숙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가짜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 세월이 되었으나 여전히 성령이 그 가운데 아니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주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내세 심판도 전혀 믿지 않고 천국지구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의 오랜 삶의 경험을 그냥 계속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이제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신자와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더 교만하고 여전히 자아도 강하고 여전히 인간 자랑도 많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사랑, 감사함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습관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종교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저희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어디든 하나 정도는 갖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종교를 선택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짜 성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연약한 성도나 가짜 성도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성숙한 신자도 있고 어린아이 신자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육에 속한 불신앙자도 있어서 지상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자와 가짜 신자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나 나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연약한 신자나 가짜 성도를 통해서 마음이 상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을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지상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상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십자가에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일 뿐이지 똑같이 이제 남아있는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완벽한 성도, 완벽한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 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동생을 심지어 이렇게 20명에 팔아넘기는 정도로 악한 마음도 있잖아요. 시기 질투도 많고. 이게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안에도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해도 얼마나 많은 육신의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이것이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을 볼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었던 적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몇 번이나 형제요? 내게 잘못하면 용서해 주리이까? 7번이라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7번을 7번씩이라도 하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다 용서받은 용서의 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로 이렇게 넘어진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는 곧장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점점 이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혹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질 줄 압니다. 우리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참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에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혹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맞아
또 이렇게 상하게 될까 염려한다. 가만두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판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심판 날에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불에 사라고, 또 이제 알곡은 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드린다는 말씀처럼 그때 이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지상교회를 떠날 때에 그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때의 분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함부로 우리가 억지로 뽑으려고 안 돼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이 가라지 신자인 줄 알고 뽑으려고 하다가 연약한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를 자칫하면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손길에 맡기고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혹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성숙하게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